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과 답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에 읽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 성전 사건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행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성전에서 행한 것이죠.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23절 후반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죠.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이런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읽은 것처럼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 그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내쫓고 상들을 둘러엎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떤 권위로 이렇게 너가 말하고 있느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을 통해 공식적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잡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건 대제사장에 준 거고, 이거 바리새인에 준 거고, 율법사에게 준 것이고, 장로에게 준 것이지 너에게 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거를 책잡기 위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이단자로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질문으로
그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다면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권위로 이 세례 사역을 하였느냐? 이거 묻는 거죠. 이 답변에 따라서 나도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일로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하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믿지 않았냐? 백성들이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하여 돌로 칠 수도 있고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도 27절에 너희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화가 끝납니다. 상대방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면서 대화가 끝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과의 대화는 더 중요하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대화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주님 이렇지 않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뭐 이런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주님과 대화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오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그거 하잖아요. 근데 바른 반응의 첫 번째 마음이 뭐죠?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대화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때로는 악함, 추함, 죄함, 잘못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일부러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정직하게 그런 영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를 가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왔냐고, 자기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탄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면 그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라고 자기들이 먼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는 내가 격려받고 용기 얻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실까?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의 잘못이 나타나기도 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죠. 회개에 이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화, 짧은 이야기를 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할 때 싫어요. 오늘 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뉘우쳐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했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답변할 때 이 답변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너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포함하여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을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또 이런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먼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순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가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일을 행하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메시아가 와서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 장로와 같은 직분자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유대 장로들은 최고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하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 알고 그 신앙의 전통과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죠. 그러나 그런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오래되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은 우리들은 자랑해 둘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리와 창녀라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삶의 순종함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과 세리와 창녀 이렇게 대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 그러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한 가지로 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복종시켜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른 반응할 수 있는, 정직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들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정직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둘째 아들과 같이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뉘우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며 언제든지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그 순종,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